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1층과 5층에서 분산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1층은 여기 동시 예배지만 한 1초 정도가 조금 늦게 소리가 아마 들려지게 될 거예요. 카메라가 괜찮으면 이 앞에 카메라를 써서 우리 교회 가족들 5층에 있는 분들을 전체로 한번 비춰서 1층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시고 한번 해봐요. 지금 카메라 전체로. 그리고 이게 옳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 1층에 계신 분들도 안 보이지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바꿔서 또 1층에 계신 분들이 5층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기도원 가셔서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 앞에 서서 삼각산아 서해 바다에 빠져라, 삼각산아 서해 바다에 빠져라 소리 지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대요. 한마디 딱 하셨대요. 거기 빠쳐서 뭐 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22장이 우리가 15절로 22절까지 읽었지만 22장 전체가 그런 맥락 속에서 자랑하고 비교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전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2장을 오늘 15절로 2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위에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써 있죠. 혼인잔치 사건이 먼저 나와요. 오늘날은 스몰 웨딩 합니다. 스몰 웨딩. 어제 그제 9일날도 제 친구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59살에 결혼했어요. 초혼이에요. 초혼. 59살 결혼했는데 거기에 예배당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나? 그런데 한 40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밥도 교회, 거기가 전원교회를 샀기 때문에 야외 식증을 사서 7,000평쯤 되는데 밥을 못 먹게 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날 스몰 웨딩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인이 넉넉하면, 결혼식 하는 분이 넉넉하면 2주일 정도 해요. 오늘 1절 말씀부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에 초청되는 건 너무나 명예스러운 일인데 잔치에 초청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갈지 안 갈지를 고려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초청했을 때 첫째는 초청하는 주인은 누군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짓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초대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나를 초대하겠다고 보내진 사람이 전령인지 아니면 머슴인지
이거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요. 초청하는 사람, 초대되는, 나와 함께 초대된 사람, 그리고 나를 초대하겠다고 보내진 사람, 이 세 종류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초대되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면 내가 거기 함께 머물렀을 때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나를 초대한다 그래서 온 사람을 보니까 전령이 온 게 아니라 그 집에 아주 볼품없는 머슴이 왔다, 그럼 내가 낮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이 당시에는 초대할 때 아주 값지고 좋은 예복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걸 입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초청하는 분이 임금님이니까 가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와 함께 초대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봤는데 19장에 보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라는 이 개념은 미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초대된 사람을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이네요. 20장에서는 왜 포도원에서 일꾼 구할 때 아침 일찍 또 9시, 12시, 1시, 5시 이렇게 온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5시에 온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능력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나와 함께 초대되는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이네.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보니까 세리와 창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초대된 사람을 정리해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세리, 창녀, 죄인들,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최상층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나도 최상층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데 최하층 사람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네. 안 가야 되겠다. 초대장을 들고 온 전령도 보니까 머슴이에요. 그 집 머슴이에요. 아니 아무리 임금이라 그래도 그렇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죠. 오찬을 준비했다. 소와 살찐 짐승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오라 오라.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나는 미천한 사람들과 놀 수 없다. 나를 초대하는데 종을 보내? 나와 함께 초대된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야?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왕이 보낸 사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안 간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다, 이걸 망각한 거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진 것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죽였더니 왕이 응징합니다. 왕이 7절 말씀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동네 다니면서 누구든지 다 청해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을 사거리에 서서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왔어요. 임금님이 온 사람들하고 인사하려고 내려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 때 예복을 다 주는데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묻죠.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안 가면 왕이 죽일 것 같거든요. 가긴 가는데 가서조차도 나는 당신들과 달라. 당신들은 미천한 사람이지만 난 귀족이야. 근데 예복을 입으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예복을 벗어버리고 내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뱅이지. 나는 지식이 있고 너는 무지하지.
예복을 입으면 똑같이 보이니까 난 그거 안 입을 거야.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 늘 남을 무시하는 사람, 나는 너와 다르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요. 쫓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시면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 동전에 있는 얼굴이 누구냐? 그랬더니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 이름이 케사르,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20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자신은 알 거 아니냐는 거죠. 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이사로 지칭되는 것은 세상의 검과 명예와 물질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형상, 이것은 평화요, 또한 동등함이요, 사랑됨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형상을 이룬 거냐 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평화를 이뤘는데 칼을 가지고 이룬 평화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세요.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이룬 그런 왕이시죠. 가이사의 형상일 때는 죽고 죽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가느냐 마느냐, 나와 함께 초대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갈까 말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만나면 푸근해요. 위로받고 마음에 평온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굴 만나러 가는데 괜히 불편하고 또 만나고 나왔더니 기분 나쁘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초대되는 그 자리에 미천한 사람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죄인이 오든 그들을 끌어안고 나도 당신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고 없는 사람을 부르셨고 망한 사람을 부르셨걸요. 세상도 포기한 사람들도 주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저 사람이 왔어? 저 죄인이 왔어? 난 수준 안 맞아서 못 다니겠네?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인이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초대했어요. 수준 낮아서 못 가겠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결론 부분이죠. 22장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37절과 39절에 나오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이 앞에 단서가 붙여져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오늘 교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들은 말을 안 들으면 그 신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가면 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몰렉 신이 저렇게 황소뿔을 저렇게 생겼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팔에 품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저게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제물로 어린아이를 동네 중에서 한 아이를 선정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저 몰렉 신한테 드리는데 저게 노시나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저 노시나 동으로 만든 저 신에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동이 시뻘겋게 달게 되어지죠. 그러면 저 팔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놔요.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불 피워놓고서 어린아이를 팔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팔을 타고 흘러서 뱃속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불에 타 죽어요. 이때 저 아이의 부모는 절규를 하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아이도 절규를 하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팔과 북을 막 쳐가지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게 몰렉 신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드렸던 저 장소가 흰놈 골짜기라 그래요. 흰놈 골짜기. 저주의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저런 신이 아니에요. 공포를 조성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근데 이 당시에도 다른 신들도 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신이 휴식을 하고 인간이 노동을 하는 고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가장 고단한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대 다른 우상들은 안식일날 더 고되게 일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네 자녀도 쉬고 내 집에서 일하는 머슴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 당시에 다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은 전부 신이 무서웠는데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러자 청천벽력 같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신명기서 6장 4절에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을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사람을 사랑해요. 서로 사랑,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드려졌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이 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사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간에. 예배도 드리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기 우리가 잘난 척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난 너와 다르다는 걸 비교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적당히 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말해요.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죽일 정도로 징계하겠다 그러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들이 숨어서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알자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사의 형상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은 보이는데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가이사의 형상만 보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은 정말로 온 맘 다해서 사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21시 15분에 뭐 생각나세요?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대형 열차 폭파 사고죠. 저렇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59명이 죽고 158명이 부상을 입고 1402명이 부상을 입고 이재민이 7800명이에요. 1647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저렇게 집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광주역으로 가던 한국화약, 오늘날 한화죠. 화물열차가 다이너마이트, 전규 내관 이런 거 40톤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서 이리역에 정차해요. 원래는 이 폭발물을 실으면 이렇게 이리역에 정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시됩니다. 철도역에 화차 배정을 받았던 직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챙기려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장장 40시간을 이리역에 대기시켜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데 세워놓은 거예요. 돈을 받겠다고. 그러니 길어지는 시간 속에 이 열차를 호송을 맡았던 신씨라고 하는 분이 화가 난 거예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돼가는데도 안 풀어주니까 잠은 자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폭약을 실은 열차칸에 가서 잠을 자요. 11월 달이잖아요. 싸늘하잖아요. 침낭을 덮었는데 추운 거예요. 술도 좀 한 잔 마셨고 촛불을 켜요. 그래서 초를 밝혀놓고 거기서 이렇게 쬐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초가 높아지면서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침낭으로 끌려고 하는데 불이 더 번져버렸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이 열차 안에 제대로 된 소화기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화약 열차에 불이 붙은 것을 알고 철도 요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검수하는 검수원만 이게 화약 열차인 줄 모르고 7명이 달려와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모래도 끼얹고 물도 끼얹고 하는데 폭발을 맞지 못해요. 도망을 가요. 다 도망가느라고 대피 명령을 내리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도 주위에 알리지 못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름 30m 그리고 깊이 10m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지고 반경 500m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다 파기가 되어져요. 지금 이리고등학교, 우리가 익산 사니까 잘 알잖아요. 이리고등학교 앞에 남성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쪽 소라산 앞으로다가 남성고등학교 옮기고 그 자리에는 남성맨션이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폭발이 컸는지 4km 밖에 있었던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이리하고 그 당시 이리죠. 인접한 오산, 황등, 삼기, 김제, 백구까지 창문이 덜컹거렸다 그래요. 논산이 딱 40km인데 논산까지 폭발음이 들렸다 그러고 이 파편이 춘포까지 날아갔다 그래요. 인재로 인한 사고예요. 돈을 뇌물을 받기 위해서 시작되어졌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가이사의 형상만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더니 한화그룹의 김종희 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재산 90억 원을 다 내놔요. 피해자하고 이재민을 위해서. 한화그룹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와서 헌혈을 합니다. 지급된 보너스를 다 반납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김제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데 부용역이라고 있어요. 부용역에 기차가 지금 정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시간대에 익산역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배차 과정에서 뭔가 자꾸 지연되고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엔 모르스부르다가 이렇게 전선이 왔는데 답변이 오기를 한마디가 온 거예요. 이리역에 화재 발생, 들어오지 마라. 이걸 보내고 이걸 보낸 그분은 여기서 순교했어요. 영무원은. 그 기차엔 600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익산역을 들어왔으면 600명이 다 죽었어요. 이 한마디 메시지를 보내고 죽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사람이 살아요. 그 당시 이리역에 석유를 가득 실은 그런 유조열차가 정차해 있었는데
불이 붙었다는 말을 듣자 한 사람의 영무원이 생명을 걸고서 이 기차를 황등역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켜요.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 유조 열차가 폭발했으면 익사는 정말로 불바다가 됐을 거라 그래요. 가해사의 형상만 보이면 죽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사람 살릴까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돈이 보이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목숨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사람 살리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덕봉 장로님이 계세요. 일찍 부친을 여의고 15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매큐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부인이 눈에 자꾸 거슬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는 집에 왔는데 부인 보기 싫다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를 존중했다 그래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6.25 전쟁 때 순교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동일하게 사람도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귀족 벤허, 그 영화 벤허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여진 영화라 그래요. 이게 이 벤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동생이 반란군 한 명을 도와줬는데 그 반란군이 본디오 빌라도,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해요. 그러자 벤허 귀족 가문인데 귀족 가문이 이 반란군이 돼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 몰락해요. 가족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벤허는 노예가 되어져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너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벤허에게 물을 건넵니다. 물을 마시고 가까스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나지만 그 속에는 칼이 있어요. 항상 원한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반란으로 다 몰아서 죽인 자기 친구거든요. 그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사는 목적이 복수였어요. 원수 갚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는 장면을 이 사람이 봐요. 그리고 벤허의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요. 마지막 장면이 그가 가장 존경하던 스승이 일더림인데 일더림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스승이 벤허한테 이렇게 말해요. 뒤돌아보지 마, 벤허. 네 삶은 앞에 있어.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났다. 과거의 아픔과 분노, 배신, 속상함 돌아보지 마세요. 전에 저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 자꾸 해요. 돌아보지 말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지 앞에 있다. 오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앞에 있습니다. 그 앞을 걸어나가셔서 어느 날 먼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